팔복을 이야기한 하나님은, 우리가 팔복은 뭐라고 배웠어요? 앞으로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복을 준 거예요. 아멘. 이미 가진 것을 이 땅에 펼쳐가라, 그거는 거죠. 자, 그 펼쳐가는데 어떻게 펼쳐가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시작한 설교가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말이 아니고 너희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셔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달려가라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죠? 깨어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가정이 있고 부모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부모를 모르고 형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있어요? 고아들 있죠. 또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나 재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분들. 그렇죠?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프로그램에 가끔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어요. 시내라는 게, 도시라는 게 서울의 한복판에 어떤 답심리라고 하는 이런 한 동에서 자매가 50년 동안 6.25 때 헤어진 자매가 한 동에서 살면서도 모르고 살았어요. 기가 막히죠. 가려지거나 끊어지면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꾸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 안 다니면 마귀의 사람이라고 자꾸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죄 때문에 끊어졌고 멀어져 있던 그들인데 우리는 먼저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은 뭐예요?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셔서 보기에 좋았더라고 한 그 사람을 회복한 사람들이 지금의 신앙인들이에요. 그럼 아직도 믿음 안에 들지 못한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도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요. 눈이 가려져서 모르는 거예요. 현실이 눈을 가리고 내 자신이 눈을 가려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쫓아서 우리가 우상이라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꼭 돌바위에 뭐만 해놓고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외에 쫓아가는 물질이든 명예든 뭐 권세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외에 눈을 가리고 쫓아가는 것은 다 우상이라. 이게 눈이 가려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집안 안에도 한 가족 안에도 한 형제 안에도 믿고 안 믿고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말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 가지고 되지 않아요.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그 책임을 이 땅에서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가정의 달을 우리가 준비해 가면서 무장하는 의미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4월을 마감하고 5월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는 거의 부모 세대들이 많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지금의 내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가정도 있을 거고 믿음 생활을 적당히 하는 가정도 있을 거고 아예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는데 낙심할 이유 없어요. 따라합시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거다. 아멘. 내가 흔들려고 하지 마세요. 소속은 하나님께 있어. 내가 관리할 뿐이지. 그럼 우리 뭐예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본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보여주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조금 빠르고 늦은 게 있을 거고 당자처럼 방황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셔요.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들은 그 앞에 돌멩이를 막지 않도록 아픔과 상처를 막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자꾸 치워가는,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자꾸 매듭은 만들어지고 살아가다 보면 돌멩이는 놓아지는데 그런 것을 자꾸 치워야 돼. 여러분, 농사하는 분들이 자기가 농사 짓는 밭에 자갈들을 집어넣고 농사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래 농사를 지면서 밭을 갈아 놓으면 깔꾸리로 끌어가면서 돌멩이를 싹 드러내요. 다음 해에 봄에 가서 얼었던 땅을 녹이고 농사를 지면서 TV 보내 그러더라고요. 또 땅을 갈아엎는데 희한합니다. 돌멩이가 자라는 것도 아닌데 작년에 농사 지을 때 다 긁어냈다고 했는데 오늘 갈아엎으니까 또 돌멩이가 있대. 자꾸 치워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거를 자꾸 심어줘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아셨어요? 이왕이면 좋은 길을 놔줘야지. 내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비포장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아버지, 여기 있는 어머니들 잘 들으시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냥 당대 적당히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다 같이 우리 창세기 1장 다 같이 넘어갑시다. 성경을 찾으세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26절, 27절, 28절 1장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다른 거 다 빼놓고 요거 하나만 붙읍시다. 28절. 자,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28절에 뭐라고 말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뭐예요? 리더자예요. 지도자의 자격을 준 거예요. 더 말하면 왕권을 줬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사람은 그래서 왕이. 모든 생물은 사람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코끼리가 힘이 셉니까? 사람이 힘이 셉니까? 코끼리가 훨씬 세죠. 소가 힘이 셉니까? 사람이 힘이 세. 소가 힘이 세. 근데 소가 사람을 부려먹습니까? 코끼리가 사람을 부려먹는 거 봤어요? 사자가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일 시키는 거 봤어요? 없어요. 사람이 소를 부려요. 사람이 사자를 길들여요. 사람이 코끼리를. 인도네시아의 TV 보면요, 8살, 9살 때는 이런 초등학생들이 코끼리 등에 타가지고요, 큰 나무 같은 거를 옮기고 하는 것을 봤어요. 코끼리가요,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아래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리더로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왕이었는데 리더로 모든 것을 생육하고 우리를 중심으로 세상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지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축소하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유된 것에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자꾸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대한항공도 누구 거? 조씨 집안게 아니고 내 거라니까. 따라합시다. 대한항공도 우리 집안 거다. 그렇죠? 우리 집안 거예요. 우리 집안 거. 아버지 소속이에요. 그럼 조씨 집안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관리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좋은 식당에 가더라도 이거 어떤 식당이에요? 우리 식당, 우리 식당. 우리 아버지가 잘 해놓고 먹게 한 식당.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도 밥을 먹을 때 자꾸 일러주잖아요. 공짜로 밥 먹는 거예요. 공짜로 밥 먹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짜로 밥을 주니까. 근데 꼭 우리 젊은 애들은 가끔 물어요. 공짜로 먹는. 목사님 돈 내면서 뭘 공짜로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의미를 설명해. 야, 어떻게 이 반찬을 이 돈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 공기를 산소를 한 컵 먹어도 어떻게 돈으로 계산이 다 공짜로 주는 건데. 이거는 밥값 주는 게 아니고 뭘 주는 거다? 팁 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봉사하고. 다음에 주인이 올 때까지 이 식당을 또 지키고 있으라고 팁 주는 거지. 여러분 식당에 가서 그렇게 밥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식당 가면 환영해 안 해요? 환영하지. 남건사님 손님 오면 인사 먼저 해야 안 해요? 하지. 그런 의미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좀 넓은 의미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저 그러잖아요. 이발소에 가면 이발하다가 제가 들어오면요 딱 돌아서서 인사를 한다니까. 저보다 6살 위에요. 그 사장님. 제가 가르쳐 놨거든요. 사장님 인사 똑바로 하세요. 손님 오면. 이 양은 좀 뚝뚝해. 그분이 인상도 이렇고 지금 상냥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했어요. 사장님, 여기 사장님이 주인이 아니요. 사장님은요 관리자야. 진짜 사장은 누구냐? 내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사장이야. 내가 이발비를 돈을 안 풀면 밥 못 먹어. 사장님 알아? 아 맞네. 여러분 지역에서나 어디서 사업하거나 장사하는 분들은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럼 누가 오면 주인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부해야지. 주인님 오셨습니까? 그래야 그래서 맛보러 먹잖아. 친절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거다. 아멘? 아버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왕으로 살아야겠는데 선악과라고 하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격을 상실해버렸어. 그죠? 그래서 다 설명은 나중에 또 계속 해나가는데 이것이 깨어졌어. 상실되었어. 그러다 보니까 한 아버지 밑에 있던 가정이 전쟁이나 뭘 통해서 흩어졌다 이 말이에요. 애를 든다면. 그러니까 어디 저 낯선 나라에 떨어져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내가 불쌍하니까 특사를 파견해 가지고 예수님을 파견해 가지고 대한민국 경기도 오포 명골 땅에 가서 찾아라 이래 가지고 우리가 찾게 된 것이 믿음 생활 시작한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을 돌려가는 길이 되는 거야. 생명이 되는 거야. 진리가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제발 신앙생활 할 때 아이고 뭐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고 돈이 없어 못하겠다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것은 나중의 일이에요. 나중에. 뺏기는 것보다 자원할 수 있는 때가 중요한 거죠. 그 제가 웬만하면 헌금 얘기 이런 거 잘 안 해요. 왜냐? 걷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밥 사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돈 버는 사람 정도 됐을 때 밥 사라 그러지.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가끔 그런 우스갯소리예요. 밥 사. 뺏어 먹으려고 그럴까요? 아니. 때가 되어질 때는 그렇게 자꾸 심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일에 애를 쓰세요. 누구 의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 주셨고 설교를 하시면서 8가지 복을 안고 살아가야 할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2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2가지가 뭐예요? 빛 그리고 소금.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도 딱 육신적으로 봐도 빛과 소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생존이 안 돼요. 끝나요, 인생. 생명은 끝나요. 태양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들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이 내몰 때 예수님이 죽음에 들어갈 때 태양이 어떻게 됐죠? 빛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희들의 구원주를 너희들이 죽였다 하는 의미예요. 희망이 사라졌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부활의 빛으로 다시 떠오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신 거죠. 여러분, 이 빛이 있어요. 소금 두 가지잖아요. 맛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두 가지가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어도 맛을 모르는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어떤 원로 목사님이 어디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그분에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 5분을 조곤조곤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임이 있는 자리까지 집에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이 들어가면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이런 10여 명의 동역자들이 내 곁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는 기도가 별거 아니에요. 내게 지금 남아있는 것을 조목조목 감사하면서 기도를 끝내는데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거 하나 분명히 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맛을 볼 수 있는 것, 감사 중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에이, 반찬이 뭐 이래? 이게 아니라 그 쓴맛이라도 볼 수 있도록 느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밥 먹자. 음식이 왜 이렇게 짜냐? 왜 쓰냐? 이러지 말고, 이야, 오늘도 음식을 어떻게 해놨길래 쓴맛을 내 혀가 느끼게 해주신 이거 감사하다. 그렇게라도 바꿔가자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이 냉장고가 없을 때는 소금으로 뭘 했어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썩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왕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우리가 가졌는데 죄 때문에 이것이 잃어버려졌고 깨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맞박에다 다시 뭘 붙여줬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를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라 불러요? 성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도, 성도예요, 그죠? 도자는 길도자, 성자는 이성자를 쓰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맞박에 뭐 붙여줬어요? 크게 읽어봐, 시작. 그래도 이거 굉장히 우리 세원자교회는 지식이 많아요. 이게 초등학생한테 이거 읽어라 보라면 한문 그렇게 읽는다니까. 왕이 왕, 권세.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거룩할 성도로 다시 불러서 성도라 부르실 때는 위에다 뭘 더 달아놨어. 이게 뭐예요? 귀, 입.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이거 잊지 마라 라고 할 때 뭘 잘 경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누구처럼? 왕처럼 경영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신자는 이미 빛과 소금일 때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왕권을 가진 기득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친구들이, 동창들이 이미 다 알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잘 안 나가는데 뭐처럼 처음으로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어요. 쫙 앉아 밥을 놓고 앉아 있는데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영향력도 없고 그런 나라는 사람인데
천주교 다니는 동창이 딱 일어서가지고 어느 회사 큰 대기업의 이사로 있는 친구들아 주목. 그리고 이 친구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하니까 쫙 쳐다보는 거예요. 음식 잘 차려놨는데 오늘 우리 동창 중에 목사님이 계신다. 목사님 축복기도 하시고 우리가 밥을 먹자. 제가 딱 이러는, 어머, 제가 목사님인데 있어. 그래서 딱 기도를 했어요. 그 뒤부터 사람들이요, 영호야 이러던 애들이 목사님 그렇게 부르지 마, 그냥 이름 부르라고 했더니 어떻게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자동적으로 높이게 돼 있어요. 영향력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살아가야 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소금은 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나와 내 가정의 관계, 형제의 관계. 빛은 바깥의 영, 외적인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소금일 때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제는 오늘부터 요거 하세요. 누구든지 만나면 맛을 내세요. 아멘? 우리가 아가스를 공부하면서 아가스에서 하는 게 뭐예요? 샤론의 꽃 예수. 예수는 사람과 수선하려고 할 때 가시가 찌를 때 가시로 맞장구 치지 않고 상처가 난 백합화가 향기를 쏟는다. 그렇죠? 어느 시인이 그런 시를 썼어요. 향나무처럼 살았으면 좋겠네.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도끼에게 독을 묻혀주지 않고 향을 묻혀준다.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까? 예수 믿는 우리는 향을, 소금의 맛을 드러내야 돼요. 아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진짜 소금이니까. 반대로 교인이 예수 믿는 걸 아는데 맛을 안 드러내면 어떻게 해요? 밟힌다 그랬어요. 바다에 천일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금은 땅에서 나는 소금 돼 있어요. 돌소금. 지금 유대 이야기하는 문화는 돌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전에 천일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밭 산에서 캤는데요, 이것이 쓰지 않고 햇빛에 놔두고 하면 소금 맛이 없어지면 식용으로 못 써.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 뿌들에 부숴가지고 아스팔트 깔듯이 길에다 깔아요. 참 좋거든요. 차돌처럼. 그걸 밟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던 거예요. 소금이, 캐낸 소금이 맛이 유지되면 좋은 맛을 내는 식품을 쓰면 맛이 다 끝나버리면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이요, 맛을 잃어버리면 덕을 안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면 밟혀버려. 아유, 저게 목살에, 아유, 저게 뭐래. 그래도 듣지 않도록. 할렐루야. 맛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 어둠을, 아픔을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누가 하죠? 소금이 하는 거예요. 그래, 반대로 소금이 더 썩도록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밟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 아니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또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안 돼 할 때 예, 멈춤이 있어요. 하셨어요? 내가 다 경영하면 안 돼요. 소금은 소금의 맛을 드러내야 되고 영양가가 있어요. 내가 있음으로써 안대를 함으로써 썩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멘? 나 때문에 더 썩게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가더라도 우리 세언약교회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그렇죠? 장녀와 예수쟁이가 한강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되냐 이렇게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죠. 장녀와 예수쟁이가 빠졌을 때 누가 빨리 건져 올릴까? 누굴 건져야 될까요? 답이 애매하죠? 충격적인 것은 예수쟁이를 빨리 건져야 된다 그랬어요. 설명이 뭐냐? 그 저수지를 다 오염시킨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아셨죠? 소금, 우린 소금이에요. 맛을 잃지 않도록. 아셨죠? 절대적으로 안 돼, 이건 안 돼, 멈출 수 있도록. 세상이 다 가더라도 나는 여기서 멈춰야 돼. 그게 소금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맛을 내주세요. 자꾸 기쁨을 주고요. 아셨죠? 만나는 날을 만나면 더 힘들어져. 그러면 안 돼. 가족이 힘들거나 이러면 내가 더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아셨죠? 맛을 내고. 빛이에요, 빛. 빛은 뭐예요? 밝히는 거예요. 근데 빛도 맛을 잃어버리면 내가 가면 더 어두워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은 가면 어둠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 선약교 예배하는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멋있잖아요. 해보세요. 빛의 또 하나, 에너지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과 에너지, 빛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내 가정, 내 형제, 어딘지 내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저희 형수님은, 저희 사촌 형제들은 불교예요. 저희 형수님을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자꾸 다툼이 되니까 문자로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좋은 문자가 왔어요. 우리 형수님이 옛날에 유방암 수술도 한번 할 때도 대리님 와서 기도 좀 한번 안 해주고 뭐해요? 사람이 급하면요, 전혀 다른 종교인데도 기도해달래요. 그 집사람하고 가서 기도를 빡시게 해줬어요. 우리 또 뭐 하다가 뭐 조금 다쳤어요. 또 가서 평상시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마음 푸는 지도 없어요. 근데 가서 기도해주고 가야죠. 그러니까 예, 기도해야죠.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요.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도 있지만, 대리님, 채씨 집안에서 진짜 인물 났어. 채씨 집안에 정말 쓸만한 사람이요. 이게 뭘까요? 늘 보내주는 글이나 생각하는 거나 이야기를 좋은 내용으로 풀어내니까 건강하게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은 밝히고 힘이 돼줘야 돼요. 오늘 우리 5월을 맞이할 때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기억하십시다. 아멘. 맛을 냅시다. 아멘. 내가 가면 어쨌든 맛이 나고 살만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둠이 조장되지 않도록 빛으로 밝혀주고, 아이들이 힘들 때 위로주고, 그리고 에너지가 팍 되어주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1분간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 우리는 왕입니다. 성도입니다. 왕으로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 행실에 덕을 가진 우리들 되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영향력과 맛을 상실하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가 찾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은혜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걸음을 걷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복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는 이미 빛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소금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세상을 경영하는 주체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상실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믿음 안에 서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 하나하나들이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서 그들이 우리가 가진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